자, 오늘은 서원기도와 제2의 인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원기도와 제2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03세 김영석 교수는 14살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였습니다. 그는 이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가지고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래서 그 할머니가 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 형석이가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20살까지만 살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금년해를 못 넘기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당시에 평양중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그 일평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지금 현직 교수 가운데 집필을 하고 지금도 강연을 다니는 분이 103세 김영석 교수다. 이런 여러분 제2의 인생을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러분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이 30대의 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야, 여기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40대에 그는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는 50대에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큰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됐는데 죽을 병이 들었어요. 머리가 빠지고 식욕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먹지를 못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암병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완전 절망에 떨어졌어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이 어린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하나 왔어요. 병원비를 내야 입원을 시켜주는데 입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멀리 보고 있던 이 록펠러가 자기 비서에게 명령을 했어요. 저 아주머니가 어린아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줘라. 그 대신에 무명으로 해라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병원에서 있으면서 이 어린아이가 이제 소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보람을 느꼈어요. 그는요, 이 평생에 돈 버는 것만 신경을 썼지 남에게 도와준 것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 도와주고 이 어린아이가 소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때부터요, 이 몸 안에 힘이 생겨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98세까지 장수의 복을 얻은 제2의 인생의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미국의 이 유명한 대학과 또 연구소, 병원을 다 무료로 세워줬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5,000개를 세워줬어요. 5,000개를. 미국 전역에 교회를 5,000개나 세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500개의 교회, 우리 같은 교회를 500개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500개 10배나 많은 5,000개의 교회를 여러분 록펠러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 법학 석사 2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훌륭한 변호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노스쿨이에요. 지금
도스쿨 졸업하면 여러분 변호사 시험 봐가지고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여러분 한 사건을 맡으면 기본이 500만 원이잖아요. 큰 것은 여러분 1000만 원씩, 수억씩 벌려야 돼요. 변호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될 사람이요, 그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벼락을 맞았습니다. 하늘에서 내성병력이 치면서 벼락이 떨어졌는데 함께 가던 친구가요 직사에 죽었어요. 그래 그가요 무릎을 꿇고, 그때 당시 성안나라고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원래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를 믿고 또 이 마리아를 숭배하죠. 이래서 성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소원을 합니다. 소원기도. 그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가지고 바로 수도사가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법관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다 이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엄청 야단을 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수도사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수도하다가요 노마에 가서 이 깨우침을 얻습니다. 당시 노마 교회가 엄청나게 부패해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나라가요 부패해졌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교회가 엄청 커지다 보니까 많이 부패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노마는 여러분 이 교회가 땅을 70%나 장악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도의 70%를 교회가 다 매입해버렸다. 오늘날 큰 교회 목사들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땅을 얘기하고 돈 번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행태인 것입니다. 노마 정부가 그랬어요. 이것을 반기를 들고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있을 때 95개 조항을 내걸고 당시 교회와 싸워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창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길을 열어주신 자가 바로 마르틴 루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도 바로 제2의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크게 변화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속에 제2의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주인공인 한나입니다. 따라해봐. 한나. 자,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잃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부인 2명이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이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여성들이 옛날에 아기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에 속해가지고 이 어머니 구실을 못합니다. 집에서 여러분요 별
발언권이 없어요. 아기를 필수적으로 낳아야 됩니다. 아기를 필수. 그런데 이가 그 남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로 갔을 때 따라갔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해 줘.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이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훗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모범적으로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도 바로 3남 2녀의 자녀를 더 출산했습니다. 복 있는 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일이 안 되고 꼬일 때는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추정해 보면 그가 결혼 10년 차였다고 해요. 그래서 30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40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소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쳐버립니다. 당시에 여러분 성전에서 이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자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냐고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이 나실인들은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게 나실인의 서약법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제 젖을 뗄 무렵 3살 될 무렵에 성전에다가 바쳤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복 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2의 인생에 성공한 사람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민수기 14장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제일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나쁜 땅입니다. 평안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장신들이고 우리는 도저히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을 머리로 두면 저 거대한 중국이 있지, 러시아가 있지 여러분. 밑으로 보니까 저 일본 제국이 있죠. 저 밑으로 보면 미국이 있죠. 아주 우리나라는 샌드위치로 박혀가지고 숨도 못 쉴 나라대. 숨도 못 쉴 나라예요.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 여러분 10손가락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에도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긍정적인 복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하나님이 높은 점수를 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만들어줘요. 두 사람 중에 하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조리 여러분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1절 시작.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애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제 이 땅을 분배할 무렵에 나이가 85세예요. 45년이 지났다. 45년이 지난 85세이지만 지금 이 갈렙은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것이. 따라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강건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이상 없고 몸도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40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지금도 내 몸이 지금 건강합니다. 나는 업무 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먹어가지고 컴퓨터 시대가 오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예 컴퓨터를 가까이도 안 하고 배울 생각도 안 하고 머리 아프다고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도 도전하시고 스마트폰도 도전하시고 여러분도 앞으로도 여러분 세상을 엄청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문명의 혜택을 누려야지 그냥 포기하고 안 배워버리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인터넷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여러분 스마트폰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인생을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업무적으로요 옛날에 이 아날로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컴퓨터에 접하면요 쩔쩔맵니다. 당황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컴퓨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컴퓨터를 다 뜯어가지고 뭐 다 조립하고 그럽니다. 갈아 끼우고 그래서 다 고쳐버리는 거야.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컴퓨터 만든 사람도 있는데 왜 컴퓨터를 여러분 못 다루십니까?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도 있는데 왜 스마트폰을 못 다루십니까? 여러분 달나라에 간 나라가 러시아와 미국이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인도가 달나라의 남극에 착륙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적은 비용을 가지고 러시아는 이번에 실패했거든. 그런데 인도가 성공을 했습니다. 인도가 여러분 세계에서 천재들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종교는 힌두교지만 그들은요 이번에 달나라에서 성공했다. 달에 여러분 이 얼음이 있어가지고 물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멀지 않아서 이 달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가 오염되면. 여러분 인간이요 그만큼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고 천국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천국 갈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죠. 할렐루야. 달나라 가는데도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을 쏟고 엄청난 여러분 석학들이 노력을 하는데
천국 가는 거 그냥 먹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멘. 이래서 이 갈렙은요, 성경 인물 가운데서 가장 이 제2의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들도 이번에 그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기공 책류관. 어제도 엘리베이터에서 어느 남성이 이제 이 아기를 안고 올라가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 그 가르쳐 줬거든.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육아왕 강태풍이 있다. 그 책육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가르쳐 보더라고. 그래 여러분요, 이 앱이요 대박 나면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교회당도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금은 여러분요, 그 앱 하나가 바꿔버린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시장에 가서 누가 장사합니까 여러분? 응? 앱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다 물건 사가지고 다 해버리지. 아멘. 우리 가정도 이번에 21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아파트요 이 내부를요 다 바꿉니다. 바닥 벽지도 바꾸고 등도 다 제가 바꿔놨고, 그리고 이 부엌도요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다 바꿉니다. 이래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딱 그 넣어놨는데 딱 맞대. 요즘은요 이 인터넷에 신뢰성이 있는 회사가 제일 잘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인터넷에서 하는 사람은요 한 방에 끝납니다. 그 자동차 안에 맨 뒤에 보면요 이 사람의 신경세포와 같은 삐삐삐삐 하는 소리 나죠? 그게 우리에서 고장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고치는 점포에 가가지고 두 군데 갔더니요 안 해줘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찾아봤어요. 집에까지 와가지고 장착해주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신반의하고 지켜봤는데 이게 잘 되는 거야. 아멘. 그런 시대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넉넉히 가만히 있지 말고 머리를 쓰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요 이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은 어린아이가 잘하겠어요? 어른이 잘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어린아이 손이 작아요? 어른 손이 작아요? 애기 손이 작잖아. 그러니까 애기가 이 만지기 훨씬 더 편하지.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이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이 현재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 화성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 그 매송면에 화장터가 들어왔죠. 그 반대편에는 수원시 호매실동, 그 앞편에는 봉담 이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화장장 있는 부근에는요 앞으로 발전합니다.
왜? 사장장이 들어오면요, 이 보너스로 그 주변을 발전시켜줍니다. 발전시켜줍니다. 원래 공식적으로 도시 설계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와요. 그쪽으로 땅을 사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돈이 없는데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땅 살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전쟁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문제 없습니다 이 말이요. 건강관리 잘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또 책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중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2의 성공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따라봐. 모세. 출애굽기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유대교는 모세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모세는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스라엘인으로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인으로서 이집트 교육을 받은 사람. 후에 그는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인죄를 쓰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겠지. 40년이 됐어요. 응? 이제 정권이 바뀌어져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요 어느 날 이 모세는 나이가 80이야 이제. 허리가 굽어가지고 힘도 없고 약해졌어. 그런데 밖에 나와 보니까요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 거예요. 불도 쬐을 겸 가까이 이제 가보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뭔 불인가? 이런 불이 붙었다 이게야 지금. 이게 불이야 불. 불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불이 붙었어요. 이건 브루투스 불이야. 브루투스. 브루투스가 뭐냐? 휴대폰에 이 소리를 여기서 키워주는 거예요. 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피커 역할. 브루투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양하게 머리를 쓰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불이 붙어가지고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뭔 소린가 이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찾아도 안 나오던 하나님이 40년 후에 왜 나를 부르십니까? 늙고 힘이 없는 나에게 왜 오셨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 그를 건져내라. 건져내라는 사명을 준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지명수배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사명을 준 거예요. 모세는요 못한다고 했습니다.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내가 누군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요 40년 동안을 살아면요 다 모르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내가 대교장 출신인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가보면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떠나버리고 다 돌아가셔버리고 없어요. 21년 되니까 아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모세가 여러분 40년 만에 이제 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건져내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 건져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까지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요 사명자가 된 거예요. 사명자가 된 거예요. 사명자. 자, 민수기 34장 7절 시작. 신명기 34장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여러분 120살이라고. 그러니까 그는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사명을 이루는데 40년, 3, 40이. 인생에 여러분요, 세 등분을 해가지고 후반부 인생이 바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오늘 바쳐지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을요, 다시 살게 해주십니다. 아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맙겠어요. 안경을 안 써도 잘 볼 수 있다. 눈이 좋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 다 기력이 약해져. 여성들은 50세가 되면 갱년기도 우울증이 찾아. 남성은 60대가 되면 남성 갱년기가 찾아. 힘이 없고 약해지는 거예요. 죽을 생각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인생을 여러분 청산하고 모세와 같이 다시 사명감에 불타오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력이 회복돼야 돼요. 눈이 회복돼야 돼요. 살 생각을 해야지 죽을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부터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을 생각을 하지 말고 살 생각을 해야지. 아멘.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옛날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보면 옛날에 맨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다 죽겠지. 여러분요, 허리도 아프고 뭐 온몸이 안 좋지.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은요 늙지 않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그러더라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80세까지는 자기가 늙었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80세까지는 늙었다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멘탈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늙었다 그러면요 더 늙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부터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인생을요 다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살려주십니다. 이야, 리모델링을 하니까 진짜 좋더구만.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자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리모델링이 된 거야. 우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손자 때문이 된 거야 이게. 새롭게 바꿔버리니까 좋더라고. 전부 옛날 거 다 버려버려. 다 버려. 여러분요 인생을 새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옛날 것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아까워도 다 버려버려야 돼. 아멘? 이불도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요, 뭐 카페트 뭐 이런 거 다 버려버려요. 저 중곡동에 사업가인 그 카페트하고 돗자리하고 이게 아주 좋은 거거든. 터키산. 21년 만에 이번에 버려버리네. 21년 만에 버려버려. 여러분, 버려버려, 다 버려. 과거의 것을요, 오늘부로 싹 버려버려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오늘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아멘. 새롭게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새롭게 시작해라. 자꾸 죽는 소리 치지 말고. 죽는 소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뭐 마음이 약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얼굴로 항상 기쁨을 갖고 마음으로도 여러분 항상 기쁨을 갖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되게 살으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원래 이 본처가 있었는데 나이 늙어가지고 이제 별 볼 일 없잖아. 이래가지고 아마 이 80세 정도, 80에 넘어가지고 이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내가 다 조사해봤어요. 구스 여자는 저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피부색이 검은 여자예요. 솔로몬도 보면 그 술람미 여인이 검은색 피부의 여자. 검은색 피부의 여자하고 결혼했다니. 여러분 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새 장가 가라, 새 남편 재혼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큰형님도 교장 은퇴하고 우리 형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선생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자식한테 기웃기웃 할 필요 뭐 있어요? 연금 나오는데요. 그 연금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아멘. 그러니까 혼자 되신 분들은 재혼할 수도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제2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생각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힘차게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나의 서운 기도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통해서 어려움과 역경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